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병에 걸리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특별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의지하고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복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님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 할렐루야.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셔. 주 사랑 어둠이 기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 내 마음 기뻐.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아멘.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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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에도 제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넘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것이 위축되었지만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제약된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섬기는 성도와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교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마음이 아픈 자, 몸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절히 엎드려 간구드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LA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2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번 2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이 2월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한 그 증거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그래서 이 2월이 끝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위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2절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하면서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시 계속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2월 비전 헌금은 뿌엔테스델바의 마을 개발을 위해서 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텍스 리턴을 위한 기부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한글과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유형민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과 또 변화된 신앙 형태를 파악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팬데믹 시대 미주 한인교회 의식조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설문은 스마트폰을 통해 무기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오늘의 교회 새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께 새가족 교육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조영관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란에 보시면 고 김여수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어제 교회 놀이터에서 있었습니다. 성도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치유를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할렐루야. 2월 7일 2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시니어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2차 접종까지 끝내신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들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설교 제목으로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치유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치유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성경에서 나병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당시로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전적인 영화인 벤허에 보면 유다 벤허의 어머니였던 미리암과 여동생 틸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결국 감옥에 있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지요. 아들이 찾아오고 오빠가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한 채 그들은 그 도시에서 추방되어서 나환자 계곡 레퍼 컬러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약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종종 길거리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냥 나타나면 안 되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란 말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가까이 오는 것을 방지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내어 버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신세는 슬퍼하고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결국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버티다 죽는 운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운명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의 나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치유받는 과정 중에 드러난 그의 믿음과 예수님이 단지 그의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도 고쳐주시고 사회적인 복귀까지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0절에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며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기까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있던 그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물들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장애물들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혹시 예수님께로 갔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런 패배의식,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병을 앓다 보면 마음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모든 일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걸 보고 자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눈치가 마음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분이 나를 환영하기는커녕 면전에서 박대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절감도 그의 내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참 밝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때론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이런 좌절감과 자의식과 거절감들이 있어서 은혜의 세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좌절감이나 자의식이나 거절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다가 자신이 나병 환자이라는 게 탄로가 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실은 엄청난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강한 기대감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새 찬송가 44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송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굳이 그것을 기도해야 할까? 굳이 그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 힘으로 좀 잘해보고 싶은데 마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처럼 부모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더럽고 추하더라도 모두들 나를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돌에 맞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 오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원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이 원래 일상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발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몇 가지의 우려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볼 때에는 겹겹이 쌓여있던 것 같았던 그 장애물을 뚫고 그는 주님을 만나고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장애물을 뚫고 당신 앞에 나온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몇몇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스프랑키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란 말 들어보셨죠?
그 단장이란 말이 바로 끊을 단자를 쓰는 겁니다.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장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스프랑키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넘어야 될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그를 향하여 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아픔을 가지시고, 그를 향한 공감을 가지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마주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주님이 그를 왜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병이 걸린 환자들은 가족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족들과의 접촉도 금지된 낯선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선뜻 손을 내어 미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이 들려질 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정결 규례를 겪어야 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 그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겨지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손대실 필요 없이 말씀 몇 마디만으로도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굳이 그의 몸을 만지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만지신 행동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만지셨다는 것은 손으로 그냥 살짝 대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꽉 붙들고 어루만졌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픈 곳을 골고루 만져주시고 상처난 부위는 때로는 뜨겁게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겪어왔던 고독과 스스로 한많은 상처로 느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손으로 쓰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임종을 앞두고 있던 한 우리 성도의 어머님을 몇 차례 신방하면서 그 암으로 투병 중인 분의 손을 이렇게 만져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자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먼저 제가 신경 써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손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세니타이저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손을 꼭 만져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체온이 그 손의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고 전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에게, 때로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투병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런 손 한번 잡아준다는 것은 단순한 접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힐링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손으로 이 나병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주시며 그에게 담겨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어루만지시면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다. 자, 이제 깨끗하게 나아라. 여러분, 그간에 그가 겪었던 육신의 고통도 참으로 컸겠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의 마음의 고통이 사실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죽기 전에는 가족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것이 어쩌면 그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만지심으로 그의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손을 역사하셨고,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의 상처와 외로운 영혼까지도 어루만지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도 하나의 종교이지요. 그것은 몸을 위한 종교입니다. 무속신앙이라고 불리는 이 무속들은 혼의 종교입니다. 무속은 결코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혼을 다룰 뿐이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혁명을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머리의 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면 안 되고 신앙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런 비교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종교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는 굳이 비교해서 표현하자면 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주님의 손처럼, 주님은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손으로 섬기시며 우리의 수발을 드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이라는 의미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는 저주받은 한 인생에게, 그에게 다가온 그 인생을 박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손으로 다정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삶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수련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혼의 수준과 머리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껏 나아가 봐야 마음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손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또한 이 올려드린 거룩한 손으로 이웃의 아픔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뿐만 아니라 성도의 손, 교회의 손이 치유의 손과 회복의 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 동안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실제적인 병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도 그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몸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고침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의 요지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치유 다음에는 회복이 있을 때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곧 깨끗한 피부와 생기 넘치는 미소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순히 이 사람의 육체적인 치유만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그에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육신의 치유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치유와 동시에 사회적인 치유, 관계성 속에서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지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기적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법적으로 그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에서 나온 환자에 관한 규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게 먼저 나아가서 자신이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나병의 증상들이 있지요. 피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일일이 제사장이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일이 지난 뒤에 다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한 번 더 흠없는 어린 순양들과 암양 1마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바로 그가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고침받았다고 혼자 확증하고 혼자 주장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자신이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그는 다시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 다음에 있는 회복인 것이지요. 단순히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 병이 있기 이전에, 고통받고 있던 그 병이 있기 이전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으로 다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우리 교우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욥기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 1장에서 거의 대부분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장을 넘어가면서 결국 그도 피부병을 앓게 되고 부인의 그런 저주하라는 도전을 받고 결국 부인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까지인가요?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논쟁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욥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자신이 겪고 있던 병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서의 회복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의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힐링이 아닌 것이죠. 그 병이 우리에게 가져온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치유받아야 되고 영적인 곤란함들도 다시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될 것이고 깨어진 관계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은 율법이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병이 옮아가거나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하심이 나병에 더럽혀진 그를 치유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나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그의 나병과 그의 부정함이 옮아가게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그와의 접촉을 통해 그에게 영향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치유받은 그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바로 율법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기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 완성과 회복을 위해 잠시 폐하신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집을 허물고 있다면, 단순히 목적이 집을 깨트리는 데 있다면 그것은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고 난 다음에 더 깨끗하고 더 웅장한 집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허무는 것에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재미삼아 율법을 어기시기 위해 그렇게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진정한 치유로, 진정한 그를 회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질병에서부터 고치시고 격리에서부터 풀어 주시기 위해 손을 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아 회복이 되었다면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왜냐? 회복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런 팬데믹의 기간 중에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와, 앞으로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굳이 교회까지 멀리 가거나 차려입고 갈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보다 조금 더 준비하고 성령 찬송 옆에 놓고 큰 TV 브라운관 앞에서 아니면 TV 모니터 앞에서 아니면 핸드폰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평소처럼 누군가에게 받아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본당 가끔씩 더워가지고 막 찜통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영향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우아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치유받았다고 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졸개 어둠의 자식에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옮겨져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다시 모일 그날들을 염원하며 우리의 신앙이 개인으로만 홀로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치유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전 인격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치유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엄한 명령을 보았습니다. 앞서 있었던 34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도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이 사람은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회복을 알립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건은 딱 2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결국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가 기도하면서 미리암에게 치유가 임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가 결국 자기 집에 있던 포로로 끌려왔던 하녀에게 정보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나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치유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유만 받은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침묵을 명령할지라도 이가 침묵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소문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쩌면 반나절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 말하고야 말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내가 함구하지 않고 더 많이 알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에게 침묵을 명령하셨나 좀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45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어떠합니까? 나병 환자였던 그가 순종하지 않고 이 사건을 온 사방에 널리 퍼뜨립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때부터 드러나게 활동하실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깥 한적한 곳, 결국 성경 원어로 보면 광야에 머무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사람, 온전한 회복을 바라지 않고 치유만 바라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멈춰지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열성적으로 뭔가 소문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발을 묶어 놓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열심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막 했는데 때로는 주님의 발을 묶어 놓는 결과가 초래되어진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단순히 열심과 열정이란 단어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열심히 일만 하면 순종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언제나 순종이란 것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그 제식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시간에 보면 지금 바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미루실 때 같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인, 내 경험상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내게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그물 내리는 베드로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주님을 섬긴다고 여기며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 전략에 몰입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회복의 차원을 우리가 또한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45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신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앞에 나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는 데는 진정한 컴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치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향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관심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개와 제사함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인가 하는 그 본연의 사명에 주님은 더욱더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절제하셨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있던 제자들이나 오늘 말씀처럼 치유받은 사람이나 때로는 귀신들에게까지도 조심하고 멈추고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에 비밀 모티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신분을, 그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경계하신 경우들이 자주 기록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똘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들이 다 멈춰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성과라고 여길 수 있는 수치적인 결과들이 있었던 그때와 멈춰있는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외형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순종을 이루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느끼는 영적인 깨달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언제나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 따르는데 열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것에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 항상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절제하시며 때로는 숨기도 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앙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로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몸속 그 거룩한 손으로 더러운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약하고 추한 그의 심령 또한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도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에게도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이루며 무엇보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는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져 버린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성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들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오늘도 이 땅에 나병 환자처럼 고독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간섭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며 이제는 순종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검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